11장 온 땅에는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 사람들이 동에서 이주해 와서 신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가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가자,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명성을 내고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만든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하나요? 그 백성이 한 언어를 쓰므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시작했으니 누구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 그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세상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는 일을 그쳤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이것은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다. 셈은 홍수 후 2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은 후 아르박삿은 403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후 셀라는 403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후 에벨은 430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후 벨렉은 209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수룩을 낳은 후 르우는 207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을 낳은 후 수룩은 200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후 나홀은 119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것은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고향 땅 곧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이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다. 데라의 날이 205년에 이르렀고 그는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축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가서 베델을 서쪽으로 하고 아이를 동쪽으로 하는 자리에 장막을 쳤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후 아브라함은 계속 네겝으로 향해 갔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소.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가 그자의 아내다 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오. 부탁인데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오.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 여인을 보고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인도되었다. 바로는 그 여인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수나기와 남녀 하인들과 낙타를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왜 내가 그 여인이 내 아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내가 그 여인은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말하여 내가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게 했느냐? 자, 여기 내 아내가 있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게 했다. 13장.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갔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베델, 곧 전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던 바로 그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롯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탱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사람들과 롯의 양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척이니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제발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내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의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과 같이 물이 넉넉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그래서 롯은 스스로 요단의 온 평원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헤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읍들에 정착하여 소돔 근처에 그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의 주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매우 악하고 죄스러운 사람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남쪽과 북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끝에서 끝까지 종행으로 두루 다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14장.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때에 그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5왕들은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연합군을 만들었다. 이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아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쳐부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쳐부수었으며 세일 산간에서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광야의 변방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다.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 곧 소알 왕이 출전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에 대항하여 싸웠다. 곧 네 왕이 5왕을 상대로 싸웠다. 시딤 골짜기에는 이곳저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에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산간 지방으로 도망쳤다.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과 모든 식량들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 롯도 그의 재산과 함께 데리고 갔다. 이는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도망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 아브람은 그때 아모리 사람 마므레에 속한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으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이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문에서 태어난 훈련된 318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추격해 갔다. 밤중에 아브람과 그의 종들이 나뉘어 그들을 공격하여 쳐부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갔다. 그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으며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부녀자들과 나머지 사람들도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했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적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재산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덕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젊은 내 사람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몫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1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왔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내게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내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말했다. 당신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의 한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모두 두 조각으로 쪼개어 각 반조각을 다른 반조각과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들은 둘로 쪼개지 아니했다. 솔개들이 죽은 동물 시체 위로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이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공포와 깊은 어둠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은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들은 종이 되어 400년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에 대해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며 결국 내 자손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늙어 수명을 다한 후에 땅에 묻힐 것이다. 내 자손들은 4대째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연기가 나는 화로와 횃불이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 땅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의 땅이다.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